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살리라 일어서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누군가 나중에 그 악보를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는 매월 경배와 찬양, 예배 시작하는 경배와 찬양 두 곡과 마지막 파송 찬양 한 곡, 세 곡을 달마다 바꾸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꼭 우리 교회에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에서 또 찬양하는 목소리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얼굴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는 여러분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제단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아름다운 생기가 넘치는 꽃들, 화려한 꽃들로 장식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꽃들보다 더 생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숙소에서 나올 때 세 가지 감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주일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고 꼭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도 꼭 가야 되고, 그죠? 일도 꼭 해야 되잖아요. 또 아파도 견뎌야 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주일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이 또 좋은 것이 생각이 나면서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심지어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고달팠어도, 눈물이 있었어도, 지쳤어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몸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눈보다도 더하게 씻어가지고 보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 또 예배가 있으니 감사하더라고요. 예배가 있으니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 예배가 있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 주일과 또 교회와 예배의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한 남자 성도를 만나서 역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날 이 목사님의 샬롬이라는 인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교회를 가끔 한번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샬롬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서 목사님에게 함께 식사할 자리를 요청했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행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래서 주일에 나는 골프도 하러 다니고 여행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죽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죽을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살롬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은 성경에 그토록 많은 평강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언제나 일상용어로 쓰는 살롬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그 정도의 그냥 아내가 교회 가니까 따라오기도 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살롬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죽을 놈이라 이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놈처럼 느껴졌는데 목사님이 살롬 이러니까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간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듣기를 살롬으로 알아들어서 살아나게 된 거죠. 아까 찬양 중에 살리라 일어서리라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교회 문화.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중에 가장 좋은 문화가 뭐냐? 종교 문화라 그래요. 종교 문화 중에서 가장 품위가 있는 문화가 바로 교회 문화거든요. 교회 와서 모든 세대가 함께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신이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받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종교 문화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생명의 말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26절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인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나면 샬롬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샬롬 샬롬 이렇게 언제나 축복해 주는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알기 쉽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말을 빌리자면 힘들지 않게 쉽게 살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런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될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그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는 축복을 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당신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도 일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축복해 주는 전문 직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예배 태도가 좀 흐트러지면 꾸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잘해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여러분을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축복을 하는 일만 하는, 다른 거 일제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만 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직업, 전문 직종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종이라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는 임직식을 해라. 직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고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일은 일절하지 말고 다른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오직 내 백성을 축복하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직식을 레위기 8장에서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임직식을 하고 레위기 9장, 오늘 우리가 9장 22절을 읽었는데 9장에서 이 제사장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집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그게 9장에 나와요. 거기서 9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이 제사장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내려왔더라.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 성례 집례권, 성찬을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는 내가 육신은 배고플 수 있고 내 마음은 배고플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배가 너무너무 부르다. 나는 절대 배고프지 않다고 해주는 게 성찬을 베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찬 때 조그마한 떡 조각 하나를 받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배는 어마어마하게 부르도록 해주는 그 떡이거든요. 그 성찬을 베푸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권한, 이 축복권, 예배권, 성례, 집례권을 말씀 전하는 권을 하나님이 주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런 것이지 만인이 예배 인도권이 있고 만인이 설교권이 있고 만인이 성례 집행권이 있고 만인이 축복권이 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직 축복하는 일만 하도록 하는 그런 직종을 만든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는 일만 하는 직종을 세웠고 그 다음에 축복 문장까지도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축복을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똑바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문장까지도 딱 만들어줬어요. 축복 문장도 한 개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축복 문장도 3개나 만들어줬어요. 3개나. 축복 문장을 3개 만들어주면서 3개를 연거푸 사투리입니까? 네. 연거푸 연달아 3개 축복 문장을 연달아 3번 연속해라 이렇게 했어요. 한 개는 오늘 하고 두 번째 문장은 다음 주일에 하고 세 번째 축복 문장은 셋째 주일에 하라 그런 게 아니고 3개의 축복 문장을 주면서 한꺼번에 막 연달아서 3번 다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도 100배나 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3개의 문장을 한번 먼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네게 복을 주시고라는 이 말은 모든 복을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너의 몸에 아픈 것도 네 마음에 아픈 것도 네 삶에 걱정이 되는 것도 네 앞날이 답답한 것도 네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미래가 있는 그런 모든 복까지 다 포함한 것이 첫 번째 문장 네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딱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했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앞에 모든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합시다. 울타리를 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복을 누가 못 뺏어가도록 누가 침투해서 뺏어가는 걸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에 울타리 탱자나무 가시 알죠? 탱자나무는 전체가 가시입니다. 가시도 왕가시예요. 우리 손가락만한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가 그 가시는 꺾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튼튼한 가시 이걸 울타리로 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탱자나무 가시를 하듯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쇠가 나오니까 철이 나오니까 그것으로서 철조망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하게 됐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면 아무도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울타리가 딱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 준 게 아주 좋은 울타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침투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울타리를 딱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뚫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모든 복을 내려주라. 제사장에게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딱 축복하는 일만 하는데 축복을 하되 모든 복을 내려주는 그런 대리자가 되라. 그리고 그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축복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고달픈 생활, 힘들고 어려운, 걱정되고 겁이 많고 무섭고 불안한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이걸 붙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아픔에서 그 눈물에서 그 실패에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는 전문 직종을 하나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준 것이
자기 백성이 아프고 슬프고 걱정이 되고 죄가 있고 이럴 때에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이 주의 자녀들의 저를 봐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축복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문장이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랬어요.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가지고 눈을 여러분에게 딱 고정을 해 두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 문장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눈을 딱 고정해 놓고 딴 데로 얼굴 돌리지 말고 눈을 딱 고정해 놓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같이 합시다. 모든 것에 최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게 평강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 평강이라는 말이 모든 것에 최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절대 안 모자라도록 내려주시기를 바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축복만 하는 전문 직종을 세워서 딱 축복 문장까지도 이렇게 딱 만들어 주가지고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축복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만 하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딱 축복만 해주는 그 일만 딱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말씀 전해주는 그것만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여러분이 여기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 기도, 말씀, 선포,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감격스럽게 받으면서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게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잘 할 줄 몰라요. 아기가 젖을 먹으려면 우유를 먹으려면 자꾸 울어야 돼요. 아기가 점잖하게 울지도 아니하고 젖을 안 줘도 뭐 울지도 아니하고 이랬으면 그 아기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눈에 띄어야 돼요. 띄면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고 아픈 걸 보이든지 웃는 걸 보이든지 자꾸 보여줘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서 목소리가 참 좋다. 기도를 참 잘한다. 저 느꼈는데 한 가지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하며 축복해 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이 기도를 빨리 앞서 해야 돼요. 앞서
예배에 위한 기도거든요. 예배 기도인데 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복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기도하시고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외부에서 온 강사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온 강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에 축복하는 딱 그 직종으로 세워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9장 22절에서 축복하는 전문직으로 임직을 받은 이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로 이제 제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공식적인 이 제사는 첫 번째거든요. 한 번도 앞서 시행된 적이 없어요. 이 아론이 첫 번째로 이제 임직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제사를 집전하는 공식적인 제사인데 이것을 집전하고 제사 마지막 순서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하고 같이 합시다. 내려왔더라. 그렇게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첫날의 첫 임무는 제사였고 제사 순서대로 제사를 다 드렸는데 마지막 순서가 축복하는 순서였더라. 그 기록이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근거가 이 레위기 9장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도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완성. 축도가 있으므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축도가 없으면 예배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헌금도 올립니다. 올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말씀도 받고 성례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마지막 순서가 축복받는 순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축복받음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고 예배가 마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항상 이 마지막 축복 기도 받는 것까지 완성을 하는, 그리함으로 예배가 완성됨을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세워준 축복하는 전문가로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내려왔다. 이게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번제단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제사장이 축복하는 장소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다라는 거야. 번제단 높이가 3규빗이거든요. 1규빗은 45cm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45cm는 아니에요. 사람의 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는 게 1규빗. 그러니 팔이 긴 사람은 좀 더 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규빗은 한 50cm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번제단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되는 거예요. 1.5m.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 제사장은 옛날 사람은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 한 1m 50 정도로 보면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축복하는 제사장은 머리 높이가 한 3m 돼요. 3m. 거기서 제사장이 손을 들어 올리면 이 손이 올라가면 한 50cm 올라간다고 보면은 제사장 손 높이가 3m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뜰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구약시대는. 울타리 밖에, 우리말로 하면 담장 밖에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담장 안에서
번제단 위에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장 높이가 얼마냐? 2m 50이에요. 2m 50. 5규빗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니 담장 높이가 2m 50 정도 되는데 대제사장은 1.5m 제단 위에 올라가서 1.5m 키가 되고 그 위에 손을 들어 올려서 3m 50 정도 되는 손 높이로 울타리 밖에 담장 밖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 개의 문장, 축복 문장, 하나님이 만들어준 문장 가지고 축복을 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자는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전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진땀이 날 일이에요. 진땀이. 두려워서 무서울 정도로 그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론의 경우는 지금 제사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앞에 무슨 제사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지금 딱 율법에 의해서 정확한 제사 규범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론이 첫 번째로 하는 거야. 이 순서 틀리고 뭐 하다가 바뀌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아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분들 보니 기도를 너무나 잘하는데 처음 대표기도 하면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가 올라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뭐. 전부가 까맣든지 전부가 희든지 그렇지 글자가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울릉도에 간 황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안수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시키는 게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런 자기는 막 절대로 막 불안해서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예배 순서지에 기도를 넣어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 나영숙 권사님이 기도문을 써주었어요. 기도문을 써주고 그대로 가서 읽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딱 폈어요. 읽으려니까 글이 안 보이는 게 글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대충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대표기도 시키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처음에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순서가 틀릴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입니다. 또 이 제사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제사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 일인지 오늘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뭐 한 마리만 잡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이나 소나 몇 마리를 연달아 잡아야 돼요. 혼자서. 송아지를 제사장이 칼 가지고 송아지 목을 찔러야 돼요. 그리고 송아지 가죽도 벗기고 송아지 목을 찔러서 피를 내는 것도 피를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되고 몸에 있는 중요한 부위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다 떼내서 다 모아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한 마리만 그래 잡아도 막 쓰러질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 집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는 중에서 피가 온 몸에 범벅이 됩니다. 손에도 벌겋고 머리부터 얼굴, 발, 제사장 의복 그 화려한 옷이 그냥 신발까지 완전히 피로 물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제사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그냥 순서 짜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한 편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과 성경과 교동문과 축도 내용까지, 설교 내용까지, 찬송 내용까지 완전히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설교 안에, 그 찬송 안에 들어가야 될 이 양 잡고 소 잡듯이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집약적인 걸 해내거든요. 그러면요, 설교 한 편만 만들어도 쓰러질 정도예요. 설교 한 편을 만드는 수고가 42시간의 노동에 해당된다 그래요. 42시간. 설교 한 편을 만드는 노동에 수고가, 체력 소진이 42시간 노동과 같대요. 우리 여기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님은 더 그래요. 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진액을 짜는 게 진액을. 그래 기가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한 편을 만들어내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또 얼마나 힘든 거냐? 얼마나 힘든 거냐? 이 아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론은 오늘 여기서 두 손 들고 축복을 하고 내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낸 일이 있거든요. 이런 아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였거든요. 자기 때문에 3,000명이 하나님 벌 받아 죽었는데 지가 제사장이라고 임직받았다고 제사 드리고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 옷 입고 축복할 게라고 손 들고 하는 게 아이고 제정신이면 뭐해요? 제정신이면 못한다니까요. 그 축복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3,000명 죽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도 있을 거고 엄마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을 거고 딸도 있을 거고 이모부도 있을 거고 고모부도 있을 낀데 아론이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축복한다고 이러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제사장이가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엄마 죽게 하고 자기 아빠 죽게 한 사람이고 자기 자식 죽게 한 사람인데 이 아론이 자기가 못 올라가요. 거기에 자기 양심상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올라서고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론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론이라면은 절대로 제사장 할 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런 인간이 무슨 제사장 옷을 입고 올라가서 축복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 수행이 두렵고 떨리고 진땀 나는 일이지만 이 아론은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왜? 같이 합시다.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네. 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제사장 임직할 때에 자기 손으로 자기 죄를 위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지만은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송아지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이쪽 다리도 끊어내고 이쪽 다리도 끊어내고 심장도 드러내고 콩팥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죄가 너무나 큰 죄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죄의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는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걸 알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는 죽임 당할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 죽는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깨끗하게, 오늘 여기 흰옷 입은 분도 있는데 흰옷 입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것 가지고 눈에 보인다면 못 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축복권자가 얼마든지 축복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은 충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귀가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라고 그러느냐? 네가 뭘 장로가 돼가지고 대표기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럴 수 있지요. 마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하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 보고 썩 내거나 그럴 뿐이 아니지만 그죠? 성을 내고 집에서 반찬이 어떠니 저떠니 하다가 또 얼굴 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하러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충분하게 깨끗하게 용서받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높이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거룩한 예배위원이 되어서 안내도 하고 수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자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된다니까요.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충분히 예배드릴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찬양팀이 되어지는 것도 마귀는 네가 무슨 찬양한다 그러노 이러지만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씀 전하는 것도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죄가 많은데 무슨 저런 축복받겠노. 양심상은 그래. 양심상은. 그렇지만 믿음은 그러면 안 돼. 믿음은 나는 참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다 해주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도 충분히 축복받을 자격을 취득해요. 예배 드릴 때 충분히 마지막 축도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시작할 때부터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격증 딱 가지잖아요. 찬송 부르는 것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송 부르면서 딱 자격증 가지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나 누구가 대표기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격 딱 가지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를 주신 것은 같이 합시다. 100%의 의를 제공을 해준 제공.
여러분 보고 의를 취득을 해라, 의를 자격증을 따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전부 죄 없는 거로 해주려고 예수님에게 다 죄 넘겨버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도 충분히 받고, 혹 성례를 행할 때는 성찬 받으면서, 떡 받으면서, 잠 받으면서 여러분은 영생 얻을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죽을 길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기똥찬 단어입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금방 죽은, 금방 지금 죽임을 당한 금방 갓 잡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그냥 금방 갓 잡았을 때 짐승 피가 김이 무룩무룩 나고 피가 막 떳떳하잖아요. 그와 같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흘린 피가 아직도 떳떳하고 아직도 김이 무룩무룩 나는 그 보혈을 지나서, 그 보혈을 우리가 발로 저벅저벅 밟으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피에다가 우리 손을 묻히고 우리 입을 묻히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 귀에도 그 피를 묻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안 묻습니다. 절대로 안 묻습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올 때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여자가 창녀로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막 그 여자를 씹어서 막 맨날 그 여자에 대해서 씹는 말이나 하고, 이 여자가 자기 양심적으로도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곳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이 딱 앉아 있고 바리새인의 집이지만은 그곳에 예수님 한 분 보고 그 집에 가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안 가고 싶은데, 죽어도 안 가고 싶은데 자기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정말 남복이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공적으로 내려주는 복을 온전하게 다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전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에서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는 것을 사모하듯이, 울타리 안에도 못 들어오고 담장 밖에서 뭐 축복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발 뒤꿈치 들고 막 저 안에 있는 제사장 손 보려고 막 이러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말부터 하라. 말부터 마음씨부터 좋게 가지라 그러지 말고 말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말부터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축복하는 말을.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축복의 말을 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축복하십시오. 교회 오면서 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복으로 복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섰는 종들아 이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시편 그 시편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제사장은 가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나 갈 때나 항상 목사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동시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되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연거푸 막 연달아서 계속 막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듯이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주고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해주고, 한번 따라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네, 성도들을 사랑해주는 말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아껴가지고 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연로 한 분이면 연로 한 분인 대로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인사하듯이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앞날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파도, 심지어 잘못한 일이 많아도, 심지어 목사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야 돼요. 무조건 막 고개 숙이고 막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달플 때 더 주님 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